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귀환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라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함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됨, 소위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말미에 보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따로 구별되어 살게 됩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이 구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민족을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포로가 되진 않았지만 내가 따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사실 이 끌려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요셉의 그 삶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하심, 구별됨을 보여준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요. 그런데 끌려가서 생명을 부지해요. 그리고 따로 살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니? 살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럼 어디서 왔니? 우리 저기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족속들 유대인들이야 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또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서 너희들 어디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유대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을 밝혀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시대 이후에 이쪽 저쪽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너희들은 어디 사람이야? 우리 고려인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이 있어요. 러시아 이쪽 저쪽에 흩어져서 고려인 한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쪽에 대륙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저 배를 타고 아메리카까지, 캐나다, 미국 그런 데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는 그의 백성이야 라고 구별된 백성들이 정말 그렇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살아요 라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12절 이후에 보면 왕과 그 또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왕이시여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래야 멍에를 매야 여러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지금은 심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끌려가지만 이것 또한 신명기에 말씀하신 바 범죄하여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심판이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 성경의 원리이고요. 두 번째 원리가 있다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된다. 아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야, 대단하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거절,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뭇 다른 길로 가면 이건 반드시 멸망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혹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요 아픔일지라도 연단하여 사용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불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 하나님의 뜻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죠.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한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 교훈,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이후 아담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시는 그 사랑의, 긍휼의, 용서의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 복받는 사람 되어야 돼 라고 여전히 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치유하심, 회복하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우리 대천장로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어떠한 풍랑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현실에 녹록지 않은 상황들, 혹시 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심판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뜻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우리를 연단하는 일임을 깨달아 알아 주님 댁에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벌도 주시지만 버리셨다가도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 그러니 우리 편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멀리 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진리 안에 서는 자,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주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하나님 회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1박 2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서 모여 함께 할 것인데 그 가운데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처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어둠 후에 빛이 온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우리가 빛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며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쓰는 목사요 장로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도자들이기에 더 없이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성별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드린 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의미를 깨달아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흠양하셔서 마음을 흠양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